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그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될 때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 제자훈련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믿음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사람 첫 시간, 첫 과를 배웠었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또 나눴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요. 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냥 뭐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맨날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 얘기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모는 뭐 아빠 엄마 사랑해요, 또 뭐 다른 다양한 것들도 좀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는가? 바로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기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서 있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는 기도는 결국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급할수록 뭐가 되느냐? 생떼를 쓰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경우는 계속 이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라딘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지식 딱 들이대면 알지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종 같은 존재로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의식이라도 이런 착각을 우리의 거기에서 몸에서 다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뀌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갈망을 아뢰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한 그 갈망, 그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뭐냐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해요. 교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훈련 중이니까 그래서 교제 내용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란 뭐냐? 기도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정말 믿으시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은 주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참말하신 겁니까? 참말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참말이면 우리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같은 내용 반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에 하도 많이 실패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과장법, 그냥 그만큼 세게 하라는 거겠지.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거겠지. 강조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이 하신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그럼 내 쪽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 기도를 좀 점검하고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참 놀랍고도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셔요. 참 감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뭐 여기까지는 와 땡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지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주님 하셨던 걸 몇 개만 꼽아봐도 일단 뭐 병든 자 고쳐요, 뭐 귀신 내쫓아, 죽은 자를 살리셔, 뭐 풍랑을 잠잠케 하셔, 오병이어 기적, 뭐 2만 명을 그냥 먹여.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런 거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주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아니 주님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그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13절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오 마이 갓, 주님 어떡해요? 비밀이 있어. 그게 바로 13절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 게 중점이 아니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게 구하면,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합당한 자로 뜻에 맞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전 이 땅에 육신 입고 하셨던 그때보다 더 강력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기조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주님을 조종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잘 못 봐서 이게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내려보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거요? 이건 뭐 숱하게 일어납니다. 숱하게 일어나요. 저도 여러 봤어요. 그런 것들. 몇 년 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들이 이제 좀 오래전에 구소련 무슨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무슨 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탄. 근데 그쪽에 이제 자기 팀들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죽어서 관에 실려나가는 이제 그런 행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그때 관 뚜껑이 뚝뚝뚝 하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집회 때문에, 청소년 집회 때문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하루는 아들하고 TV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이렇게 온다는 그 예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저기 오면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주여 예수 이름으로 막 되게 웃겼겠죠. 그죠? 저 모니터 보면서 막 주여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서 방향이 바뀔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진짜로 방향이 바뀌었대요. 동해 쪽으로. 그러면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더 놀랬답니다. 아빠 이게 진짜로 되네? 막 이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는 한다는 거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한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큰 역사죠. 그야말로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유기성 목사님 교재에도 나와요.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와요. 똑같은 그 태풍과 관련해 기도하신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느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아프리카 사역하실 때 이제 빈민들에게 죽을 퍼주는 사역을 했답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죽이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모여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죽이 떨어지면 이제 폭동이 일어난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이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긴급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죽을 푸기 시작했는데 죽이 바닥에 안 나오더래요. 자기들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였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요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지구 곳곳에서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뭐 꼭 이런 기적을 해야지만 또 기적은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기도를 하실 때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게 될 때, 다급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실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이제 뭐 집에서 성경을 뭐 통독하거나 묵상하실 때 아니면 이건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일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불쑥 어떤 기도 제목 주실 때 있어요. 있지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우리 그 탈북사역 하신 이성 교사님하고 이렇게 또 나눔 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불쑥불쑥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내 기도를 통해 플러스 나를 통해 주님이 내 기도를 통해 플러스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이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요때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야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중요한 것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주일에만 베델 기도에만, 아니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어디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헬퍼 아닙니까? 우리를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그냥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일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8장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전 이 구절 참 좋아해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한 번만 그냥 띄워놓으세요.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해요. 약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류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입니다. 뭐 과학이 됐든 의료가 됐든 학문이 됐든 기술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제일 발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해요. 하루가 다르게 수준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묘하죠? 아직도 이 시대가 코로나를 2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백신을 2년 만에 개발한 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 3, 4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뭐 나와서, 물론 부작용이 그래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아직도 해결을 못해요. 그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서도.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몸에 찾아오는 병의 문제, 요즘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많고 가족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이 마음이 힘든데 기도하는데, 이 몸 하나 아픈 것도요 쉽게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상황들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 감정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아싸리 모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기도인지를 내가 잘 몰라요. 우리 이러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어떠냐? 사실은 그 문제 자체보다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귀하고 더 강하게 빚어가시는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뭐만 봐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을 미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서로 엇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이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친히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기도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문제 이거 해결.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있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거예요? 나중에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다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네.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성령께서 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센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 척.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을 막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그 아픈 걸 고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이 됐든 한의원이 됐든 그런 데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저 성도님도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병원을 좀 찾아가서 지금 침을 맞고 계신다고. 아픈데도 그냥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자칫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을 간다는 건 내가 뭘 인정했다는 걸까요? 내가 아프구나. 내 몸이 연약하구나. 내 지식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의료의 혜택을 받아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과 육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도움 안 구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 의지 갖고만 합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해야 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성령님의 도와주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재에 나온 예화인데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막 교인 수가 막 늘기 시작했대요. 이게 교인 수가 늘면 제일 걱정인 게 뭡니까?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큰일 났대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을 세워야 될 판이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 빚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뭐 감당 못하게 빚이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교인들한테 주차장 건물을 세워야 되니 헌금합시다. 이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교인들 마음에 상처도 있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는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민하시다가 유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먼저 녹여야겠다. 장로님들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야겠다. 장로님들의 마음을 먼저 모아야겠다. 어쨌든 당회에서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아볼 생각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셨답니다. 장로님들 다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차장 빌딩을 하나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이래요. 일방적으로 기도 던지지 마. 일방적으로 기도 제목 던지지 말고 먼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부터 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그냥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1시간 동안 다 벽 바라보고 무릎 꿇고 다들 기도했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제 그리고 쭉 나눔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제 막 교인수가 늘어나니까 그 교인수가 더 늘어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더래요. 교인수 넣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더래요. 난 거기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수 늘리는 거에 교회의 목표 삼지 마라, 이런 동일한 마음을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우리 더 이상 교인수 늘리고 그거에 대책 세우는 거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지 맙시다. 우리 당회가 그게 열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보다는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것도 신앙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잘하죠. 아기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어요? 그런 애기 보셨어요? 딱 일어나보자 그때부터 막 걷는 애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애는요, 걸음마를 배울 때는요, 숱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뭐 2만 번인가 얼마나 넘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넘어져야 그래 애가 걷는 거예요. 그 애기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진다고 이 병 막 이러면서 애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다 과정이니까. 우리가 기도 처음 했을 때는 그냥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때로는 실망하고. 괜찮아요. 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더 큰 계획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의 주도권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